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좋은 그 관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율법 교사가 물었는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시면서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나는 게 되게 좀 저한테도 좀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마리아 이 좋은 편에 대한 이야기가 어,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 향유를 붓는 대로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그 생각도 참 저에게 좀 신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이 물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래된 청년이긴 하시지만 그 청년들의 나눔이나 죄송합니다. 예. 청년들의 나눔이나 특히 이제 학생들의 나눔이나 이런 나눔들을 들을 때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어떤 우리 어떤 통념이랄까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많이 젖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도리어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은 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제 그렇지 않은 또 특별히 이제 약간 뭐라 표현할까 약간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으신 이렇게 세상에서 좀 오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성경 나눔이나 성경 읽기가 굉장히 그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좀 고정된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그런 시야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뭐 권영재님이 뭐 세상에서 계시다 오신 건 아니시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굉장히 신선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이제 21살 때 저한테 큰 경험이 됐던 게 바로 이런 경험들이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살 때 이제 큐티라는 걸 처음 배웠었어요. 큐티를. 물론 그 전에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뭐 그런 용어, 큐티라는 용어도 익숙하지가 않았고 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몰랐고 또 실제로 읽지도 않았고 제가 스스로 이제 그러다가 20살 때 대학을 들어가면서 토요일 날 오전마다 신입생들이죠. 우리도 좀 신입반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막 그 20살 막 된 청년들 20살, 21살 뭐 이렇게 같이 좀 모여서 교제하실 텐데 그런 것처럼 저도 토요일 날 오전에 그런 또래들과 같이 모여서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큐티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큐티라는 걸 배운 게 별거 없었고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잡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던 거예요? 아니, 어린이 매일 성경? 아닌가요? 지금 그거 아니군요 이제. 예. 그런 거 옛날에 했었는데 그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잡지를 구독하게 하고 그거를 주말에 토요일에 모여서 그냥 아닌 것 같은 검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나누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저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교훈 찾고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어떤 청년들은 이 성경을 읽는데 정말 예수님이랑 이렇게 정말 사귀는 것 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나눔들을 할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그렇게 또 제 눈을 좀 뜨게 하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래서 뭐 누구 뭐 교사로부터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친구들로부터 배우는 게 정말 더 많이 크게 배우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모든 일에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싫은데 옆에서 내 친구가 갑자기 안 하던 애가 공부하고 그러면 갑자기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또 같이 막 이렇게 또 뭐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또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뭐 형제님들 한 분 정도씩 하셔서 10분 말씀으로 하지만 또 분반에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들 또 말씀을 들은 것들 또 이런 또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지내오시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나누시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생각을 넓혀주시고 또 시야도 넓혀주시고 또 새롭게 또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파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이제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해주시라고 믿고 또 그런 좋은 시간들 계속 가지는 청년들을 좀 응원하게 됩니다. 길게 말씀드리는데 어제 권영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분주했습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오기 전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아까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찬송 그 거리마다 뭐 그거 할렐루야 계속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를 때 제가 들어 앉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올 때까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에 대해 좀 생각하고 그냥 관련된 좀 이렇게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이러다 왔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청년들이 12명이 넘어요. 제가 왜 12명을 생각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12명의 청년들을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주님이 12명의 청년들 더 많이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만 12명의 청년들을 부르셨구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뭐 20대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다고 보통 얘기하고 베드로가 좀 제일 나이가 많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수제자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기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장모도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청년 12명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12명이 물론 12명만 갖고 한 건 아니지만 12명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완전한 형태로 그렇다고 소위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절대 다수가 돼서 세상을 뒤엎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해서 대단한 변화를 일으켜 오고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떤 중요한 그 역할 그들이 어떤 인정을 우리에게 주든 주지 않든 간에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 또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또는 온전한 그런 변화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혁신과 변화의 메시지를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보통 청년들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보통 청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또는 그리고 우리도 그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청년들 주님이 부르신 우리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냥 뭐랄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액세서리 하나 더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분명히 아닐 테고 우리가 물론 또 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취급하는 분들은 없죠. 대단한 근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이런 부르심들에 이런 말씀들에 계속 응답해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 같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좀 그냥 그 찬송 부르는데 할렐루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원 형제님께서 그 전도 수련회 그때 얘기하시면서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찬송을 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가사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죠? 맨 끝에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리 이렇게 되어 있죠.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리.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그런 좀 뭐랄까 무시무시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리.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고 또는 한웅재 그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송에서도
사랑, 그 뭐 높은 길, 그 좁은 길, 뭐 그 깊은 길, 이런 길로 가길 원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이런 고백들이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 좀 오늘 좀 마음이 좀 더 와닿았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은 좀 별것 아닌 것에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감동하고, 좋게 말하면 감동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주책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퍽퍽하다 보니까 퍽퍽한 중에 약간 그런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같이 펴자고 했는데 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 제가 이 장면, 오늘 원래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장면이 더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보통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마가복음을 꼽습니다. 이 마가는 사실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아마도 마가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때 베옷을 그 알몸에다가 베옷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옷을 이렇게 휙 던져두고 도망갔던 청년 한 명 나오잖아요. 아마 그 청년이 이제 마가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청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조금 그래도 좀 멀찍이서나마 그래도 예수님 편에서 따르려고 했던 청년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마가가 바나바의 뭐 사촌 내지는 조카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가족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조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마가가 또 이제 좀 이렇게 그 집이 좀 잘 살던 집이었죠. 바나바도 사실은 좀 잘 살던 집이었고요. 그렇죠? 좀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120명 되는 제자들이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꽤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따라갔죠. 따라가다가 얘가 좀 이렇게 워낙에 좀 곱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 여행이 만만치 않고, 또 가다 보니까 저기 아주 그냥 험준한 산맥이 이제 보이는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다음 여행 때 그 바나바랑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됐던 게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도 여행 때에도 바나바는 좀 착하셔서 좀 한번 좀 실수할 수 있지, 우리 좀 다시 한번 데려가 봅시다 했고요. 바울은 좀 뭐 성격이 엄격한 관리자형일 거예요. 그 MBTI 하면 이제 그런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얘 데려갔다가는 이거 좀 어렵다 해서 이제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다퉜습니다. 마가는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간증을 여기저기 좀 이렇게 뿌리고 다녔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아마도 이제 후에 보니까 베드로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죠. 베드로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베드로로부터 이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일종의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편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책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영광이면 영광, 또 큰 임무면 임무,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수행한 결과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결국은 골로새서였던가요?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마가가 이제 그 간증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유용한 또 유익한 그런 형제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그가 당시 이걸 쓸 때 이게 어떤 뭐 성경으로서 이것이 이제 기록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가 이제 알고 만났던 또 그가 믿고 이제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그 전해야 되는 어떤 이 문서로서 전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글로써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로써 이제 이것을 썼고,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인들이었고 또 로마의 어떤 그 체제를 따르고 있었고 로마의 어떤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로마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 당대의 이 다수를 향해서 로마 배경을 갖고 있는 다수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름에서 그냥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앞서서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 제국은 물론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죠? 바벨론 때부터 이 어떤 그 아주 뭐랄까요? 그 권력이 아주 절대 권력을 지닌 어떤 존재가 이제 그 왕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그 당시 자기들의 이름들로 불렀을 텐데 그런 통치자가 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 제국은 뭐 더 그 이전부터 원형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때에서부터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대 문명들, 뭐 나일 문명, 우리 이제 그게 이집트 애굽이죠. 그 이집트 일종의 제국의 형태였죠. 파라오라는 사람. 또는 그 앞서서 좀 더 보게 된다면 뭐 니무롯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 그 처음 그 당대 영걸이라 불렸던 영웅이라 불렸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뭐 등등등. 이런 제국의 형태는 항상 인류가 이 출현한 이후 때부터 결국 인류가 가장 그 뭐랄까요? 추구한다고 할까요? 가장 그 안정적인 어떤 역사와 통치를 위해서 원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형식적인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헌법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부터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지는 않죠. 대통령제 우리나라는요, 그죠? 뭐 어디 나라 뭐 대통령제가 아닌 나라들은 뭐 그러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할 때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어떤 뭐 이런 조직이든 어떤 무언가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가장 그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이 죄악된 본성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통치를 받아야지 되는 어떤 존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죄와 무관하게도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어떤 그 문맥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적 문맥이 있고 또 상황이 있고 또 실제로 이 글의 어떤 문맥이 되는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저는 이게 이 첫 복음서에 물론 이제 앞에 이 1장 뭐 13절까지 또는 11절까지 어떤 그 관련된 다른 배경이 짧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첫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물론 이제 태어나셔서 여러 말들을 하셨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같은 경우는 12살 때 기록이 이제 어린 시절의 기록으로서 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 근데 뭐 그것은 좀 뒤로 하고 또 여러 말들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는 오늘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그분의 여러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혹여라도 기회가 없거나 또는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어떤 이유로든지 다 이것들을 알 수 없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이 1장 15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메시지로서 이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셨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마가가 선택한 어떤 예수님의 첫 이 메시지로서 또 모든 그 메시지의 어떤 하나의 집약으로서 다른 걸 다 몰라도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로마 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듣고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1장 14절 15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앞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자로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실제로 왕이 여기 이제 그 임하기 전에 그 왕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 먼저 앞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전령, 메신저, 사자로서 먼저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1장 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즉 사자 전령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 사자가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 소개했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좀 이렇게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 소위 복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어온 내용이 있고 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또 자세히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오늘날 내가 들었던 또는 내가 믿었던 또 내가 전하고 있는 소위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와 얼마나 같은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것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우리 그 붉은 글씨로, 그죠? 예수님의 말씀 붉은색으로 되어 계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저도 그런데 그렇게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위 이제 복음 자체의 내용으로서 복음의 내용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 할 수 때가 찼어? 때? 무슨 때? 뭐 이게 좀 이렇게 내용이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하나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어떤 그 시기들이 있어 왔잖아요. 물론 그건 인간 피에서 정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어떻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가 오고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류 경영 계획 가운데 그건 정해진 때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창세기 한번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방에서 이제 계기된다. 아마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먼저 하시죠. 13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왜 모세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왜 요셉의 때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손길이 이 역사라는 시간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때를 갖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또 다시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때를 약속하셨죠. 또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일곱 일의 어떤 예언들, 이런 어떤 때에 대한 예언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 숫자들을, 날짜들을, 시간들을, 어떤 정해진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할 뿐이죠.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 것인지, 지나간 과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만 할 뿐이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 인류 경영의 때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다 이제 불에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다 때가 있는 것처럼.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할 때는 이제 로마 제국의 때가 아닌 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래서 그 때가 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풀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 로마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었겠는지, 또 그것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 어떤 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가 물어야 될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 먼저 다시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엄청 위대한 선언인 겁니다. 엄청 위대한 단어를 지금 이 마가가 일부러, 또는 이 마가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또 성경 저자들이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한글로 하면 복된 소식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서 너무 약한 거죠. 우리한테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가 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아니지. 이 정도잖아요. 우리는요. 아직 내용을 알기 전에 이 단어만 따져보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들렸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됐던 일상 용어였습니다. 근데 누구랑 관련된 용어냐면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이 상황인데 황제예요, 황제.
이 로마 제국, 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 이제 시저죠, 시저. 그 시저가 자신의 어떤 정당성 또는 로마 제국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면서 계속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는 마침 그 시기였어요.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로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데 그때 더불어서 같이 사용됐던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황제와 관련된 어떤 소식들, 황제가 태어났다. 또 실제로 이 로마 황제 시저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 이 황제를 신성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은 그대로 황제한테 썼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거죠. 우리도 보통 뭐 신아들이 보통 다 그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신성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감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쓰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황제 말고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도 황제와 관련돼서만 쓰이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던 거예요. 황제가 출현했다든지 탄생했다든지 황제가 결혼을 하셨다든지 황제가 나가셔서 싸우셔서 이기셨다든지 이런 전쟁 뭐 이런 어떤 황제와 관련된 어떤 소식들, 좋은 소식들 이것이었어요. 이게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혀 오해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또 복음이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황제가 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유대인 장로들이 취했던 어떤 그 빌라도를 압박할 때 썼던 카드가 뭐냐면요. 정치적인 카드였어요. 정치적인 카드. 빌라도한테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모함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그들은 그냥 정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한 그냥 뭐 좋은 소식이네. 뭐 사람들 이롭게 하려고 오셨나 보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됐던 거죠.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역시 고소를 당할 때 그 고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가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이게 고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이제 도래했다. 마치 우리 제가 그런 비유 썼었는데 우리 화재가 났을 때 방화문을 우리가 보통 닫아두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방화문을 닫았는데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요.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화 안 보셨나 보네요. 재난 영화들.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문 밖에 그냥 문만 열면 그게 몰려오는 그냥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 왜 그러냐? 여기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그다. 이 왕이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어요. 왕이 이 땅을 다스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메시지가 되신 거예요. 여기 참 왕이 있다. 이 타락된 세상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참된 둘째 아담, 참 왕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우리가 창조 타락을 배워왔는데 이 아담이 일종의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부왕이죠. 이게 서브왕이죠. 서브킹. 그랬던 거예요. 그런 첫째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타락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계속 봐왔던 것처럼 반역인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통치를 대리하는 그런 대리인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위치였는데 그 위치를 버리고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스리겠습니다. 사단이 뱀이 꼬였던 말이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게 뱀의 유혹의 내용이었고 이걸 하와가 받고 더블로 간 거죠.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담한테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본적인 그래서 이 타락의 내용이 뭐냐, 죄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교만이라 부르요.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통치하는 거. 내가 다스리는 거.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주권도 당연히 내가 있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실제로 먹어서 선악을 판단하는데 다 이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선악이 뭐예요? 가만 보면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에요.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사람이 정의의 계거품을 울면서 덤벼드는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의는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면 그게 정의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왕이 돼가지고 서로가 다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자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왕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도 갈등하게 되고 뭐 나라와 나라 간에도 갈등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정치를 보면 뭐 다 옳은 말들이에요. 다 옳은 말들. 요즘에 뭐 검찰 개혁 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다 옳은 말이 다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다. 이게 타락의 이제 어떤 본질인데 여기 다시 이게 왜 복음이냐? 왜 이것이 다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제 누구도 어떤 통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킹덤이죠,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성경에서는 왕국입니다, 왕국. 엄연한 분명한 왕이 있고 모두가 굴복해야 될 그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그 실현시키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침내 다스리실 왕이 여기 와 계시니까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나 또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왕을 거부하든지 그 말인즉슨 나는 지금 이 왕이 난 필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이 좋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또는 내가 그냥 내 삶을 주관하고 또는 여기 이제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여러 왕들과 결탁해가지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라는 거짓말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왜냐면 그게 내가 이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니까 거짓말은 항상 안정을 줍니다. 어느 정도는요. 사람들이 다 거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메아리 쳐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와 정말 50분이 오셨구나 라고 믿어서 그 왕께 돌아서든지 이제까지 내가 섬겨왔던 왕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 왕께로 내가 돌아가든지 이 둘 중에 양자 택일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 참된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원래 이 상태, 타락한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상태 자체가 그냥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복음 메시지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그냥 어떤 순서로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 복음을 믿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회개해라. 이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 와 계시고 이 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랄까요?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어떤 다른 모든 메시지들이 여기에 다 그래서 결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 그냥 강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에 다 딸려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히 구할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5장 같은 팔복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는 것이고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 6장에 또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마가복음 1장 그 12절부터 또는 그 앞서서 읽었을 때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는 이런 어떤 선언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선언이죠. 마치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라고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도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신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그분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또 뭡니까? 그 나무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는 나무 가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로 우리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서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왕국에서 그 왕의 이름이 중요한 왕의 이름. 그 이름만을 높임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이. 또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또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또는 그 말이 즉슨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장 그 이후에 여기서 좀 특별히 경고하시는 게 이제 돈이에요. 돈. 6장 같은 데 보시면 6장 19절 위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본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닌 그럼 다른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실제로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돈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돈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이에요. 권력보다 제가 볼 때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돈이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이 어떤 우리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수렴되는 게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죠. 돈.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이 경쟁 구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25절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주신다고 저는 분별을 해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기 우리 6장 9절에 이 기도의 시작이 되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런 믿음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분이 내 왕이셔. 내 왕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셔. 우리 왕은 얼마나 참 잘 다스리시는지 백성들을 굶기는 법이 없으셔.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먹이시는 분이야.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이런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6장 32절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냥 1차적으로는 그냥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쓰이지만 여기서는 물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것도 속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뒤에 이 옛뱀이 속이는 자가 계속 속이고 있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속이고 있고, 뭘 가져야 된다고 속이고 있고, 네 삶을 네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넌 큰일 나 이렇게 속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버리질. 거기에 속고 있으니까. 다 쥐고 있어요. 다 쥐고 다 쥐면서 예수님도 따른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12제자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복음서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요즘에는 버릴 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다 내가 할 거 다 갖고 거기다 또 뭘 천국도 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뭔가 이거 속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하지만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너희는 그렇지 않아.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을 데려오시면서 이런 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뭐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서 뭐 이렇게도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냥 그런 어린아이 같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먹고 못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 잘 입고 못 입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 입으면 잘 입는 대로 천국이고, 좀 못 입어도 못 입는 대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럼 3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여기 왜 그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믿음.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내 삶을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고 나를 책임지실 수 있고 나는 그냥 그분이 내 왕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다 하고 나중에 액세서리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는 거,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의가 보통 뭐랄까 죄가 없다 이런 것들로 많이 이해하는데요. 그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의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아들도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화평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무엇이 올바른 관계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른 황제를 내가 따르지 않는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굴복하는 그런 무언가를 내가 좇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순종한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다면 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것이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택할 것이고 이런 어떤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모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메시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최초의 12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때 물론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그렇게 섰던 사람들. 청년 때.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국의 이 세계의 거대 제국이 여전히 그런 제국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이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지금 세계가 다 그런 걸 꿈꾸고 있거든요. 누구든 권력자들은 다 그런 걸 꿈꾸죠. 그런 것 속에서 은밀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지만 분명한 확실하게 살아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여서 모여서 서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다른 제국, 다른 어떤 왕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소수자들이니까 힘들거든요.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다시 또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위로하면서 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힘을 또 공급하시고 거기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다면서 임재하셔서 이 현존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이겨내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 힘을 얻잖아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맨날 먹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미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어떤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미션을 갖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들. 그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모였다가 또 다시 보냄을 받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까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관계는 사중적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이렇게 뭐랄까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해서 이해를 얻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받게 되고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요. 전에 그냥 우리 보통 우리 어떤 똑같은 인간적인 반응을 따라서 반응하던 데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핍박을 당하는 걸로. 새로운 방식의 어떤 대응인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오히려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보통 이런 자연이라든지 우리 어떤 생업의 부분들도요.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보냄의 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일의 어떠함을 떠나서 일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높냐 낮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 그런 사중적인 하나님과 또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되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냄받아서.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전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고 그런 삶을 보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3장인가요? 3장, 1장이군요. 1장에서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게 다른 말 복음에 그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죠.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 밑에 나눠주라는 거 있습니까? 각주 같은 거죠. 풋노트 같은 건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시민 노릇해라. 시민 노릇. 그 도시에 그 어떤 정치 체제에 그 사회 체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이런 말씀드렸던 것, 요약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또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한 어떤 권면들, 이건 다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복음이 엄연히 있고,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엄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또 이 복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삶이고, 우리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기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는 청년들, 어디에서 다른 희망을 찾겠어요? 주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뭐 여기 뭐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 지금 보고 계시겠어요? 여기 그 12명의 청년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청년, 그런 청년을 주님께서 또 부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미래를 감히 낙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계속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크고 작은 어떤 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경우에 계속 이런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나 또 재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길을 가시고 마침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머지않아 오시거든요. 완전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어떤 그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상 준다면 믿어요. 상 때문에 덤벼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상을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누리시고 또 영원 세계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신 아드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